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네. 저희들에게 해야 할 주님의 사명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오늘 아침에도 생명을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생명, 숨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니 저희들 모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지난 안식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불의 재판관 비유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될 것을 배웠습니다.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르치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기도가 때로는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볼 때 계획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저희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당부하신 줄 압니다. 특별히 아멘. 요즘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도의 방법이자 태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의 입술로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 아멘. 이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고 저희들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수행함에 있어 지치거나 용기를 잃거나 절대 낙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억울한 아멘. 일을 불의 재판관에게 무시로 와서 송사했던 과부처럼 밤늦은 시간에 떡 세 덩이를 빌려 온 친구처럼 담대히 주님께 열성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멘. 지금 건축 중인 건물은 주님이 주인이신 성전이요. 주께서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시던 주님만이 알고 계신 세종시에 거주하는 모모모 영혼들을 위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이루 말할 수 없으시고 이들을 빨리 진리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열망이 크시니 현재 짓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 불쌍한 영혼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전 건축에 더 큰 용기를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멘.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간절히 주장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세종행복교회 건축에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멘. 성전 건축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축비 조달을 포함한 모든 건축 과정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멘. 또한 육신이 약하여 그 육신의 회복을 주님께 눈물로서 간구하고 있는 주님의 여종들이 있으니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크신 능력이 우리 편찮으신 집사님들에게 임하셔서 성전 건축과 아멘. 더불어 깨끗이 나음을 입어 성전이 건축되면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좋은 아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역 담임 목사님께서 낭독과 토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이 제목이 참 기네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계시자라는 제목의 기도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별꾼들은 다양한 경로로 세상의 모든 영역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허리를 굽혀 아래를 내려다보며 모든 간절한 부르짖음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모든 교훈은 사실 그분의 삶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이렇게 살아있는 모본을 통해서 해석되었습니다. 아멘. 그분은 무한하신 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계시자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까이 와서 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떤 것이라도 주실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려는 아버지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아무리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인류에게 기회를 주고 복을 내리고자 하십니다. 구원할 자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다 털어서 은총 위에 은총을, 은혜 위에 은혜를 쌓고자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우주의 모든 불을 끌어모으고 자신의 거룩한 본성의 근원을 다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그분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기에 그분은 자신의 아들 속에 인성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가장 높은 하늘에까지 그것을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이는 참으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 사랑입니다.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가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지대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구를 자신의 통치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사랑이 이겼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원래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 오셔야 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네. 예, 오늘은 그분은 무한하신 분의 마음을 드러내는 계시자라는 제목으로 청년 지도자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받으신 은혜나 또 좋으셨던 구절들 또 거기서 받은 은혜 있으면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허리를 굽혀 아래로 내려다보며 모든 간절한 마음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마음이 뭉클했어요. 네. 그냥 뭉클해갖고. 예. 그 위에 구절들 보면 하나님의 기별꾼들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기별꾼들은 다양한 경로로 세상의 모든 영역과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늘에 하나님의 부리시는 천사들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네, 집사님 뭉클하셨듯이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고를 다 털어서 은총의 은총을 은혜의 은혜를 쌓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그분은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우주의 불은 끌어모으고 자신의 거룩한 본성의 근원을 드러내어서 그들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도 진짜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동이에요. 아멘. 아멘. 네. 하늘의 은혜 창고를 다 털어서. 오늘 여기 하늘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 잊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오늘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창고를 다 털어서 은총의 은총을 은혜의 은혜를 쌓고 특별히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대답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제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지금까지 안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달라면 다 사주고, 또 자동차도 사주고, 지금까지 아들도 자동차 사주고, 딸도 자동차 사주고, 그래서 다 사줬고, 또 지금까지 안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고자 하는데 우리 영적인 하나님께서 마치 육신의 그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하는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자칫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두드리고 그 인내심을 발휘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우리 남편이 항상 그 말을 해요. 우리 이제 사촌이 지금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80년 초니까 그때는 컴퓨터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촌 조카가 왔대요. 저는 이제 모르는데 왔는데 삼촌 컴퓨터 좀 사달라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컴퓨터가 이제 없는데 그때 당시 이제 비싸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 동생들도 하나도 컴퓨터가 없었고 또 사주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 조카한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평생 그게 이제 남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그때 그렇게 걔가 어렵게 왔는데, 삼촌한테 왔는데, 그때 사줘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거절했지?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게 지금도.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예요.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회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때 조금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최승현 장로님 자식을 위해서 다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그게 계속 죽을 때까지 생명에 닿는 데까지 그게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내가 마음속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 그래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어려워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올 거예요. 틀림없이 누구나 안에.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떡하죠? 그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때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인색하게 안 하고 하나님한테 넉넉하게 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을 경우에는 후회로 그렇게 남고 좀 남편처럼 그렇게 후회가 남을 것 같고,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떤 어려운 애가 있는데 그 애를 위해서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그때는 버거웠어요 좀. 그래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렇게 우선 그거를 거절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저도 그게 마음에 회개를 하게 되고, 왜 그때, 어려워도 그걸 했어야지, 왜 그걸 거절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킬 때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기에 그랬잖아요. 인류를 구원하려는 아버지께서는 그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하다면 아무리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네,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네. 김용수 집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그 김용수 집사님 생각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담을 느꼈었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고 동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특히나 성전 건축 같은 경우는 이 건축 헌금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내 마음의 동기가 기쁨으로 드리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성전 건축 자금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내가 진짜 이렇게 막 저기 한데 이 갈등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내면 이런 가정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나를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오히려 그런 상태임을 더 이게 깨닫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더 말씀을 내가 깊이 봐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내가 부담을 갖고 그거를 내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성전의 건축에 참여를 하게끔 하신 게 이게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냈을 때, 어떤 내가 또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갖고 만약에 했을 때, 만약에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오면 이게 또 나를 위태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건축 헌금을 낼 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마음의 부담은 다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두랩돈의 여자처럼 이게 자기의 자신의 전부, 생활비의 전부를 넣은 거지 전 재산을 갖다 몰아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두랩돈을 넣을 때 그 상황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지 그 재물을 얼마를 넣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두랩돈의 여인에게서 본 거는, 그 여인이 그 당시 그 두랩돈을 낼 때 이 여인이 그 시대의 소망을 보면 망설였단 말이에요. 그 망설인 이유가 자기가 두랩돈을 넣는 게 너무 창피해서 망설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너무 그 두랩돈이라도 넣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해서 그 마음에 끌려서 가서 넣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보신 거지, 이 여인이 자기의 온 생활비를 다 전부를 넣은 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이 여인의 참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넣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떤 분은 좀 더 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사정에 의해서 못 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사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지금 동기인지, 이거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먼저가 돼서 내가 드릴 때 그거를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그렇게 좀 그런 시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충구 집사님은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데 초점이 있고요. 김영숙 집사님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데 초점이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 헌금이 크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은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운 마음이 들어야 그것도 헌금이 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헌금이라면 어느 때든 드릴 수 있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을 만큼의 헌금을 드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충구 집사님 의견이나 김영숙 집사님 의견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귀한 또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멘. 드릴 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러나 우리에게 드릴 기회가, 크게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키우시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드리고, 또 아까운 마음이 들 만큼의 큰 금액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믿음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성전 건축이라는 이런 큰 일 앞에 큰 헌금을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누구나에게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때문에 또 그것이 귀한 역사가 되고 또 우리 믿음의 성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업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집사님. 저희가 이장우님이 공주교회 나가서 얼마 안 있을 때 공주교회를 줬어요. 네. 그랬을 때 제 마음에는 저는 그래도 오래 다녔지만 하나빠는 얼마 안 다녔는데 정말 과하게 헌금을 했어요. 건축 헌금을. 그런데 나는 정말 그 마음의 동기가 진짜 순수하고 정말 그 믿음도 연약하고 막 은근히 나한테 끌려와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나보다 더 크게 앞서서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고 거기 그 교회를 1년 정도 짓는데 거기 가서 그냥 몸소 가서 노가다 일을 다 하면서 그 애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랬을 때 정말 그 하늘의 축복 우리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아멘. 정말 그때는 그 돈을 드리기가 너무 버거웠을 정도예요. 왜냐면 우리가 했던 사업을 다 접고 돼지는 우리가 키워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때문에 다 접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실은 그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렇게 헌신했고 거기에 몸담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돈을 벌었죠.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길 나는 가서 돈을 벌어야지 하면서 내가 막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곱하기 법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건 진짜 저의 간증이에요, 저희들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그 너머를 보시고서는 준비해 주시고. 아멘,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짜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냐. 응?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게 하지는 않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11금을 선 11금을 내시는 분도 있어요. 미리 내는 거예요. 1년에 농사를 지시는데 1년에 작년에는 이만큼 지었는데 이번에는 더 잘 될 거야 해가지고 더 많이 미리 그렇게 11금 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다고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그거는 위험한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도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아니 그 사람도 그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죠. 또 그렇게. 네. 믿음. 네. 그거는 조금 선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분은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믿고 막 미리. 하여튼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동기가 가장 중요하죠. 동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나 그 드리는 가운데서도 여러 복합적인 마음들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또 정리시켜 주시고, 또 무엇을 하는지를 계속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더 성장하고, 저희가 놀라는 것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 평소에는 전혀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한 성전 건축이라는 큰일 앞에 이렇게 딱 왔을 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참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허리를 굽혀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모든 간절한 부르짖음에 내가 여기 내가 있노라. 여기 있노라고 대답해 주신다는 거,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멘. 어쨌든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1, 2분 정도 더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 목사님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최 목사님. 마이크 켜세요. 네.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지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네, 그래서 계시자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죠.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안이 밝아지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성전 건축이라는 엄청난 사업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의 보고의 그 창고를 여셔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도 드리는 거고 하는 거지. 내가 인간은 자기 거 못 드려요. 아깝고 또 걱정돼서 못 드려요. 장래가 걱정되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능력도 주셨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오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아멘. 목사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영순 사모님 보니까 그 마이크가 연결이 안 되게 있으세요, 그죠? 저희들 금밤도 평안히 재워주시고 다시 새벽 기도에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믿음도 연약하고 몸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한 저희들 모든 용기와 힘을 주시옵시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주님께서는 다 이루실 수 있는 모든 자원도 풍부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시고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이때에 어서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무 지장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재정적인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에서 유를 내신 능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진즉 알고 믿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 먼저 또 우리 기존의 상가 건물도 어서 다 매각되어야 하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어서 속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드리는 모든 헌금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 헌금도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몸도 마음도 연약합니다.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늘 어디를 가나 길을 가나 또 서 있으나 앉으나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사셨는데 무엇인들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원과 믿음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건강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야 아버지 교회를 짓는다고 해도 건강해야 교회에 갈 수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이 그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 교회 갈 수도 없고 사람과 상대하기도 어렵고 한 이때 코로나가 먼저 사라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환절기에 건강이 나빠지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지으며 우리가 가진 믿음과 또 우리가 가진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여겨지는 이때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디어 2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많은 많은 레미컨 차량들이 와서 그 콘크리트를 쏟아붓게 됩니다. 장시간 일이 진행될 때 아무런 사고나 위험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날씨가 추워져 가는데 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각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굽어 살펴 보아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편찮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매 감사드립니다. 정남덕 집사님께서 병원 가셔서 또 검사도 받으셨는데 결과가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좋아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모든 분들도 계속해서 회복되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기도자를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임춘예 지사님, 그다음에 김수희 지사님 두 분이 기도하십니다. 오늘 하루 기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오늘 건축 타설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작별 인사하시면서 오늘 헤어지겠습니다. 정오의 기도 때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